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딱 한순간의 사건으로 인생 전체가 뒤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오늘 이야기할 한 남자가 바로 그런데요. 전쟁터에서 모든 걸 잃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냐시오 데 로욜라, 젊었을 때는 이니고라고 불렸던 인물입니다. 자서전에 나온 이 문구 좀 보세요. 위대한 명성을 얻고자 하는 강하고 헛된 욕망. 이야, 정말 한마디로 딱 정의되죠? 당시 그는 오로지 명예, 영광, 그리고 기사로서의 명성을 쫓는, 뭐랄까, 야망으로 불타오르는 그런 청년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의 인생 첫 번째 막은 기사의 헛된 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젊은 귀족으로서 그의 관심사는 딱 두 가지였어요. 세속적인 영광, 그리고 허영심. 그러니까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워서 이름을 날리고 또 아주 고귀한 신분의 여인에게 잘 보여서 마음을 얻는 것. 그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다가 1521년 팜플로나 공성전에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사건이 터집니다. 프랑스군에게 완전히 포위돼서 이건 뭐 누가 봐도 항복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다들 항복하자고 하는데 딱 한 사람, 바로 이냐시오만이 명예욕에 불타서 결사반대를 외친 겁니다. 심지어 사령관까지 설득해서 끝까지 싸우게 만들었죠. 정말 대단한 고집이죠? 결국 공격이 시작됐고 대포알 하나가 그의 다리를 그대로 박살내 버립니다. 그의 몸만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그가 쓰러지자마자 요새는 바로 항복해버렸고 그가 그토록 원했던 화려한 군인으로서의 인생은 그냥 거기서 끝나버린 겁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길고 끔찍한 고통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끔찍한 수술들이요, 무슨 건강을 위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리가 좀 짧아지고 뼈가 튀어나오니까 이 모습으로는 궁정생활 못하겠다, 폼이 안 난다, 이거죠. 오직 그 허영심 하나 때문에 마취도 없이 자기 다리를 다시 부러뜨리고 튀어나온 뼈를 톱으로 잘라내는 그 고통을 그냥 주먹만 꽉 쥔 채로 다 견뎌냈다는 겁니다. 정말 독하죠? 그렇게 기나긴 요양 생활이 시작됐는데 침대에 누워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너무 지루하니까 책이라도 읽으려고 찾아봤죠. 그가 원했던 건 당연히 자기가 늘 꿈꾸던 기사들의 로맨스나 모험소설이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성에는 그런 책이 단 한 권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사 이야기 대신에 어쩔 수 없이 손에 잡게 된 책이 딱 두 권이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생애와 성인 열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읽었겠죠. 근데 하도 할 게 없으니까 계속 읽다 보니 그의 마음속에서 뭔가 새로운 상상이 피어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의 영웅 갈고 신을 위한 영웅의 삶은 어떨까? 하고요. 이때부터 그의 내면에서 엄청난 갈등이 시작된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이 그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입니다. 머릿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하나는 예전처럼 내가 멋진 기사가 되어서 귀부인을 위해 싸워야지 하는 상상. 또 하나는 나도 성인들처럼 살아볼까 하는 상상. 재밌는 건 두 가지 상상 모두 하는 동안에는 즐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죠. 기사가 되는 상상이 끝나고 나면 마음이 텅 비고 슬픈 기분이 들었어요. 반면에 성인들의 삶을 떠올린 후에는 이상하게 마음속에 깊고 오래가는 기쁨이 남는 걸 발견한 겁니다. 이 느낌의 차이는 뭐지?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영적 분별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의 분별이라는 게요, 무슨 신비롭고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굉장히 실용적인 일종의 마음 관찰법에 가깝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거죠. 이 생각은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나? 이 감정의 끝에는 뭐가 남지? 이걸 통해서 순간적인 쾌락이 아니라 진짜 지속적인 기쁨과 편안을 주는 게 뭔지 알아차리는 기술, 바로 그겁니다. 자, 이제 마음의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그는 결심했어요. 옛날에 자기가 푹 빠져 살던 그 기사 소설들처럼 자기도 이제 새로운 주군, 즉 그리스도를 섬기는 기사가 되기로요. 그래서 자신의 과거와 완전히 작별하는 의식을 치르기 위해 몬세라트라는 곳에 있는 수도원으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주 상징적인 일들을 하죠. 먼저 사흘 밤낮으로 자기의 모든 과거 죄를 낱낱이 글로 적어서 고해를 하고요. 길에서 만난 거지에게 다가가서 자기의 그 화려한 귀족 옷을 벗어주고 대신 그 사람의 누더기 옷을 받아 입습니다. 그리고는 성모 마리아 제단 앞으로 가서 자기 과거의 상징이었던 칼과 단도를 거기에 걸어두죠. 마지막으로 기사들처럼 밤을 새워서 철야기도를 드립니다. 이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전부 과거의 나, 이니고는 여기서 죽었다는 선언이었던 셈이죠.
이렇게 해서 화려한 궁정인이었던 이니고는 완전히 사라지고 초라한 순례자 이나시오가 탄생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건 끝이 아니었어요. 이 한 사람의 놀라운 변화는 앞으로 전 세계를 무대로 펼쳐질 거대한 이야기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던 거죠. 그의 여정이 어땠는지 한번 보세요. 말레사 동굴에서 거지처럼 살면서 자기 내면을 깊이 들여다봤고 예루살렘까지 순례를 떠나기도 했죠. 근데 여기서 정말 대단한 건 그가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무려 33살의 나이에 어린아이들이랑 같이 교실에 앉아서요. 왜 그랬을까요? 남들을 더 잘 돕고 섬기려면 자기가 먼저 제대로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정말 대단한 결심이죠. 자, 그럼 이 한 사람의 개인적인 체험이 어떻게 전 세계적인 유산으로 남게 됐을까요? 그가 병상에서 발견했던 영의 분별 방법론은요, 나중에 영신수련이라는 아주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찾는다는 그의 깨달음은 새로운 수도회의 핵심 정신이 되죠. 마침내 1540년에 그와 뜻을 함께하는 동료들이 모여서 예수회, 우리가 흔히 제주이트라고 부르는 수도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고통과 성찰이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낸 거죠. 결국 이겁니다. 한때는 오로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던 허영심 가득한 군인이 이제는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군인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삶의 목표, 삶의 방향이 180도 바뀐 겁니다. 이냐쇼의 이야기는 500년 전의 일이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좌절, 가장 아픈 실패의 순간이 어쩌면 진정한 나를 만나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